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은 지도자들의 죗값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민은 국민의 책임이, 그리고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로 이 본문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 진노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저자는 그들이 무엇을 믿었던 까닭이라고 말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자연 절벽이 둘러싼 요새입니다. 상당히 가파른 까닭에 적군이 침략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이 요새가 함락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부패한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악용하여 욕심을 추구했고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하는 가증한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패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적어도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대하셨을까요?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부패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갈 곳도 찾지 못하고 어디에서 쉬지도 못하며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맹인과 같은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15절이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에 거룩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업복인 에봇 또는 세마포 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제사장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피가 묻는 것조차도 꺼려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들이 외관적으로 깨끗함을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부정한 것을 피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이방인인 바벨론 군대에게조차 부정하다, 저리 가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16절에 의하면 바벨론 군대는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정복자들이라도 적어도 그들이 정복한 나라의 지도적 인사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당시의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나 장로들조차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나 장로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하고 경멸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이방인들에 의해 부정한 자로 여겨져 경멸을 당한 것은 다 의인을 죽이는 등
악행의 대가였습니다. 이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당위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왕에 대한 대우는 좀 나았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진노는 왕을 피해가지 않았을까요? 20절입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왕은 바벨론 군인들의 쳐놓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바벨론 군사에게 잡혀 눈이 뽑힌 채 옥에 갇혀 죽게 됩니다. 성경은 남유다 왕의 이런 최후를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왕의 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책무는 자신의 권력이나 군사의 수나 말과 무기의 숫자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주변 나라들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재 생활 속에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실리에 맞추는 것을 대단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시드기야 나름대로 많은 군의를 했을 것이나 대세를 몰라보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중에 의지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주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권력도 아니며 잘 지어진 집도 아니며 심지어 전통도 아니고 습관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희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자신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돌이켜보고 깨닫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